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약 107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에 대한 부분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말씀으로 했지만 저는 조금 더 다른 적용점으로 같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에게는 부활절 추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둘 다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군입대할 때 하필이면 고난주간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생일대의 고난을 제대로 맛본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고 나서 부활절날 딱 되어가지고 이제 부활하러 가야지, 이 험악한 세상에 주님 없으면 안 되겠다 가려고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첫째 주는 그 종경사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난만 진딱 받고 부활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활절 처음으로 부활절날 이제 결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추억은 제가 자대배 치료받고 군종병 시절이었는데요. 군종병 시절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병입니다. 군종병이 고난주간 때 목사님께서 군목 목사님께서 강단 뒤에 있는 저기 커다란 십자가에다가 이 가시면류관을 걸으라 그러더라고요. 가시관을 걸으라. 일주일 동안 걸고 그걸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막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금식도 하고 또 뭐 어쨌든 경건하게 어쨌든 나를 좀 잘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이 부활절을 맞아서 이 가시관을 이제 걷어내려고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이게 걷어내는데, 이걸 걷어내는데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퍼포먼스잖아요. 이게 그냥 상징물인데 이걸 걷어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갑자기 엔돌핀이 막 들어오면서 너무 좋다 하면서 1초만 걷으면 되는데 이러면서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걸 뺄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냈더니 부활절이 너무 기쁘구나. 여러분 고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절 진심으로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예, 고난주간을 잘 보내셨던 분들은 부활절이 너무 기쁠 것이고, 또 한 분, 인생이 고난이신 분들은 이 부활절이 정말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부활절은요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이 아니고 날마다 오늘 오전 예배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사는 인생을 매일매일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부활의 일상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신자가 신자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가 이 의미가 다른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죽고 주가 사는 인생, 또 다른 그 다음 날은 또 나의 또 어떤 연약함이 죽고 또 주의 뜻이 드러나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보시면 우리 인류가 진짜 긍정적으로 해석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냥 이제 믿음으로 말고요. 이 상황적으로 경제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할 것 같다. 제가 어젠가 아ren가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집사님 어째 지내십니까? 예 목사님 일은 여전히 없고 뭐 코로나가 이제 뭐 이렇게 돼도 6개월 내지 빠르면 6개월 1년 동안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어찌합니까 집사님 하면서 마음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코로나가 회복되고 마스크를 벗는 그런 날이 와도 금방 회복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언젠가는 이 인류 역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때가 있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이제 산업화 사회로 들어갈 때, 산업화에서 정보화 시대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야 이제 살만한 인생이 되었구나. 이제 먹고 살기 편한 인생이 되었구나. 이야 이제 문명이 발전하고 이제 우리는 걱정거리가 없어. 그럼 내일이 더 잘 살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에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있잖아요. 미래학자들이 어떻게 예견했냐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다 해결되거든요. 그냥 어려움이 당하면 어떤 신에게 비나이다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 비나이다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비나이다. 그때 되면 백신 다 나오고 그때 되면 뭐 치료약이 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병원 가면 되지 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더 심한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고 경제가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0년 후인 지금 20년 후인 지금 종교적인 것들 신비적인 것들 뭐 정신적인 어떤 것들 그것들이 더 유행하고 성황하고 있어요. 그럼 철학관이 문 닫았습니까? 아니요. 여전히요. 애들을 낳으면 이 애 이름을 짓기 위해서 철학관을 찾아가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사 날짜 잡기 위해서 그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사 날짜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살기가 더 좋아져도 우리 안에 두려움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류가 아무리 발전해도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만족함을 줄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복음으로 채워져야지 이게 만족감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공허하고 갈증이 생기고 계속 채워라 얘기를 하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복음, 구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살 때에 우리 인생의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세상은 복음을 가볍게 여기죠. 근데 교회조차도 이 복음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기독교 고전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대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스크루테이프는 고참 악마입니다. 악마. 내용이 이래요. 그 신참 악마가 이제 신자들을 어떻게든 기독교인들을 다 넘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야.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담당한 신자, 거기는 환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담당한 이 환자를 계속 막 괴롭혀야 되고 막 신앙으로 무너뜨려야 되는데 굳건하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고참 악마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신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이드해 주는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옛것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라. 변함없는 옛것에 대한 두려움을 심는 것이 우리 악마들이 했던 굉장한 사업 중에 최고다. 이렇게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의역을 해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옛날 것, 변함없는 것, 이거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라. 그럼 바로 무너진다. 교회 바로 무너진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변함없는 옛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이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에 대한 그 부활신앙,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그 종말에 대한 기대감, 옛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부터 어떤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이거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교회는 바로 무너진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 세례와 성찬, 기도의 자리, 이거 그거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라고 그런 두려움을 심어줘봐라. 저쪽 교회는 이렇게 막 발전하고 저렇게 하고 막 무대가 휘황찬란하고 뭐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고 프로그램을 마구마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 하냐? 이런 두려움을 심어봐라. 그러면 바로 무너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 종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계십니까?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얼마만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곳에 성공해야만이 우리 이곳이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회복되는 교회, 전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 본문으로 옛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어떤 산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그 변함없는 옛것에 대한 소중함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있고 우리는 그걸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변화산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그죠? 지금 잠이 오는데 빨리 마쳐야지. 이것까지 계속 설명하면 다 기절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퉁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마 오입에 딱 서면 다들 반쯤 가셨을 겁니다. 오늘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해가지고 전도까지 나가고 그럼 편안하다 이렇게 가신. 제가 그거 다 알기 때문에 진짜 핵심만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누가복음 9장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 누가복음 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앞절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본문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놨지만 그 고백을 했던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9장입니다. 이 고백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적을 베푸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자기 스스로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 고백 이후로는 어떻게 바뀌냐면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제는 제자들이 이적을 행하고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이 메시아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바뀝니다.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9장 이후에서는 예수님은 오롯이 십자가의 길로 향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십자가의 걸음을 가시고 내가 곧 죽을 거다, 고난받고 부활할 거다, 이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 걸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제자도를 가르친 다음에 변화산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선지자, 모세, 세례 요한 이런 부류가 아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말씀 보니까 35절인가요? 그 변화산 사건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나의 아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른 어떤 부류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택함 받은 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며 이분은 영광스러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바바밤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장 앞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증명 딱 해주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맞다, 네 고백이 맞다,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제자가 제자 될 수 있도록 이 교제, 이 고백하고 확증하는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분이 다른 어떤 분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존경의 반응, 예배의 반응, 감격의 반응. 와, 이분이 그런 분이셨구나. 우와, 이분이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뿌듯하고 막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근데 너무 평이해져가지고 날마다 그냥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너무 습관적으로 외우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감격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감격이. 우리 부모 되신 분들, 언제가 가장 좋습니까? 자녀들이 가가지고 애들이 자기 친구들이랑 막 놀고 있는데 아빠가 나타났어. 아빠를 보는 아빠! 이러면서 달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아빠야. 친구들이 와가지고 주아 아빠예요. 네, 주아 아빠예요. 그때 아빠 기분 최고. 언제 기분 안 좋으십니까?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아빠 돈 없죠? 네, 우리 아들이 이 줄을 잘 탈 줄 알아요. 돈은 엄마한테 가야 있고 아빠는 거지구나. 줄을 잘 타고 있는 겁니까? 이럴 때 자존심 팍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이루실 그 그리스도시야 라고 말씀까지 하고 보여주시기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분 취급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놀라우신 분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여기 계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 감격으로 날마다 살면 날마다 부활의 일상을 사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여,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옛날에는 엄청 열심히 했다 말고 그때 주님 처음 만났을 그 감격으로 내가 오늘 주님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그 말씀의 그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마음밭으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 열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격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살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이분이 행하신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일단 변화하셨습니다. 용모가 변하고 옷은 광채같이 빛났습니다. 샤방샤방해졌습니다. 블링블링, 아주 그냥 눈 뜰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오늘 본문은 영광 중에 있다, 예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습니다. 그죠? 이 모습은요, 아마도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 저기 계신 그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 전에 보여주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이셨고, 또 한 가지, 이 모습을 가지고 그 지금 정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고 구름이 임재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28절 말씀에는 그 말을 하신 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라고 하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모습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여기란 말이죠.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일단은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조차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수 있는 그곳입니다. 또한 서로 교제하는 곳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천국으로 즉시 올라가고 육체는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 모두의 구원,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걸 우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건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영혼이 빠진 육체는 뭐라고 합니까? 시체라고 그러고 걔가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좀비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영혼만 구원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육체를 다시 살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요, 귀신과 같은 그런 반쪽짜리 혹은 좀비식의 어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을 온전케 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 이 썩을 육체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서 이 육체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그걸 온전한 구원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영혼만 변했습니까? 육체만 변했습니까? 아니요.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영과 육, 그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서 부활 후에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다른 뒤에 올 모든 열매들도 이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까지도 변화하셨으니 우리 이 육체조차도 변화시키시면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반응, 주님, 이 껍데기조차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썩어 없어질 이 흙과 같은 이 모습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 계획 가지고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딱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34절,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구름. 예수님은요, 변화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구름이 쫙 임합니다. 여기서 문맥적으로 보면 제자들에게 구름이 임해가지고 제자들도 구름이 확 덮었다. 근데 학자들마다 견해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 예수님은 주위에 구름이 덮었고 제자들은 옆에서 구경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요, 제자들까지 다 덮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문맥적으로 좀 바르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구름이 싹 임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의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거기 쫙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구름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구름과 천둥과 번개가 있었다, 그런 것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주셨다라는 것을 모습으로 드러낸 것이 구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짧은 2절 안에 구름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홀로 변화되어서 내 멋지제,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소리까지 들려주시잖아요.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함 받은 자다, 소리도 들려주시고 임하여 가지고 그곳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해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졸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곳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주시는 그 나라가 너무 기뻐가지고 딴 데 가기 싫어, 여기 계속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물론 혼나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 딴 데 내가 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 기쁨이고 한량 없는 그런 소망이 됩니다. 내가 여기 있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는데 어디 기웃기웃거립니까? 뭐가 더 좋아 보입니까? 아니요, 이곳이 최고.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지금 어디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요?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그들이 지금 그 현장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임재하시면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주님이 세우신 그곳 가운데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며 초청하시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변화산의 모습을,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부활하고 다 알 건데 왜 이 시점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곧 예수님은 잡히실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매질당할 것이며 수치를 당할 것이고 결국 이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잃을 것이며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유다는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고 신앙이 목숨을 잃을까 봐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차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뭘 기억하라고요? 이 모습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부활 이후의 그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희 모습이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이 모습을 기억하라. 이 모습에 소망을 가져라.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모습을 기억하고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라 라는 메시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막 퍼져갑니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막 받습니까? 오늘 복음 전도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셔서 계란을 나눠줬습니다. 받는 사람, 아이고 까기도 귀찮고 이거 만대 죽었네. 주도 뭐라 하지 않습니까?
주도 그냥 좀 느낀데 만다고 이 껍질을 어디로 버리려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계란 하나 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냥 좋게 받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무시받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핍박받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분이 만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아 뭐라 해라, 너만 손가락질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난이 닥쳐올 때에 고난아 더 닥쳐와봐라, 나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고 이곳에서 나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옛것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변함없는 그 진리, 복음이 우리 안에 딱 있을 때에 환난과 풍파가 와도 우리는 그것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을 견딜 힘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일을 살아갈 소망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흔들림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 복음이 오늘을 견디는 힘이며 내일을 살아가는 소망이 됩니다. 그러하니 십자가, 부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 구원의 감격, 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